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귀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사 들은 말씀 마음에 또 영에 새겨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달러 중에서 통용되는 일반 시장에서 경제 활동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서민들, 국민들 대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화폐 중에 최고액권은 100달러입니다. 물론 200달러, 5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 막 이렇게 달러도요 고액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으로 통용되는 달러 중에서는 100달러가 고액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00달러를 보면 한 사람의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화폐에 인물이 그려져 있지만 준비가 됐나요? 네. 요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2만 원? 그죠? 12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계세요? 친하세요? 저 위에 글씨가 있군요. 이런 센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다라고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낙뢰 실험을 통해서 연을 날리다가 낙뢰를 통해서 번개가 전기로 만들어졌음을 밝혀냈고요. 또 독립선언서의 초문을 작성하는 일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고전 필독 도서 목록 중에 첫 번째 권장 도서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기에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권장 목록에 따라서 책을 읽은 학생들의 대다수의 반응이 뭐냐 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의 업적이 정말 사실입니까?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죠? 에디슨은 유명하지만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은 잘 유명하지 않죠. 그러나 미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인쇄업자, 신문 발행인, 저술가, 과학자, 발명가, 외교관, 정치가. 이 사람이 어디 학교 출신인지 아십니까? 벤자민 프랭클린도 오늘 알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정규 학교 경력은 2년밖에 없습니다.
라틴어 학교를 다니다가 수업료가 모자라서 되지 못해서 아버지가, 그래서 정규 교육은 2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술가요, 정치가요, 외교가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토론을 즐겨 했다는 거죠. 토론을 즐겨 했는데 어떤 자세로 토론했을까요? 야, 내 말 들어봐? 아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려는 자세로 늘 토론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가 다 그대로 내게 교훈이 된 거예요. 그것을 노하우로 해서 글도 쓰고, 글을 쓰면 또 남에게 보여주면서 잘못된 것 좀 수정해달라, 그래서 고침받고, 이러다 보니까 글 쓰는 재주도 생기고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요. 21살 때에는 친구들을 모아서 전토우 그룹이라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사조직으로서 이제 비밀 결사다, 이런 의미로 전토우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지는데, 어쨌든 비밀스레 모여서 딴짓한 게 아니라 토론했어요. 서로 공동의 주제를 선정을 해서요, 석 달 동안 연구해서 에세이를 써서 각자 발표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보통 우리 토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세요? 네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옳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토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토론하면 야 누가 그래 이런,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토 클럽에서 금기사항이 있었는데, 남의 말을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언어는 절대 사용 금지. 그렇게 토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불편해요. 아니, 토론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기면 감정이 복받치잖아요. 그럼 막 뭐라도 얘기해야 후련해지는데, 찌 금지, 삐 금지 이러면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모임이 계속될수록 서로 사람들이요,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듣고 잘 말하고, 그래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힘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결국은 훌륭한 대화 습관을 가질 수 있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대화할 때요, 그 대화의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음담패설을 해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그래요. 유머가 또 이 시대의 코드 아닙니까? 유머러스한 사람 인기 있는데, 그 유머를 잘 뜯어보면요, 상대방 비하, 아니면 또 다른 삼자의 비하, 혹은 음담패설,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도 논리정연하게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변론을 해요. 다시 말하면 토론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정을 얘기하시는데, 이들은 그 바른 정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예수를 위협하고 또 몰아세우고 또 죽이려고까지 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대화할 때요, 내 말을 잘 경청하고 내 말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서 질문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길 좋아하세요? 아니면 대화 시작하면 야 됐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건 내가 잘 알아,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어떤 때 피곤해요?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가 있어요. 무슨 회계예요? 광어회? 저 광어회 좋아합니다. 당회를 싫어한대요. 우리 당회는 아닌데, 우리 당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왜 당회를 싫어하느냐 하면, 이게 대화의 기법을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가 되고 장로님들이 됐으면 대화의 기법을 알아야 하고, 서로의 의견을 잘 맞출 수 있고 조율해야 되고, 여기서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대화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그러니까 당회하고 나면 너무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회가 당회라는 거죠. 뭐 하다가 여기까지. 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주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다 보니까 이 피곤함과 괴로움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명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명분은 갖고 있지만 정작이는 그 명분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계속 겉도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필요해요. 내 스스로가 존재하기 위해서 갖는 자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존귀한 자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존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나친 자존심, 그리고 삶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자존심은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분만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은 망가지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혹은 당을 짓거나 내가 강한 어조로 어필하여서 내 말이 먹혔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는 거죠. 요즘 갑질에 대해서 많이들 고발당하고 또 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하고 고발당하고. 왜 그래요?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들어줘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이게 아니거든요.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자긍심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삶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나그네를 보면 대접했어요. 나를 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피했어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41절 말씀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지적하시는데, 여기서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라고 생각하지만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 음란의 근거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는 사단의 자식 아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결국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안 믿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자꾸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들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 그분께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야, 옆집에는 이거잖아요. 그죠? 네, 말할 기회만 있으면 에이, 옆집 아버지는요 이렇게 치받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은 엄친하잖아요. 그죠? 내 친구 엄마는 그러고 싶을 거예요. 애들은 비교하는 거예요. 왜요? 왜 비교해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자가 되라가 아니라 유일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라.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겠어요? 서로 경쟁하라고? 아니요. 너다운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옛날에는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라디오, 요즘은 이제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주파수를 찾아주더라고요. 옛날에 잘 맞추지 않으면 잡음이 들려요. 치직치직 그러면서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알아듣지는 못해요. 주파수를 못 맞춰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채널이 하나님께 잘 맞춰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채널은 안 맞춰놓고 왜 안 들리냐고 억울하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제가 부임 후 사무실에 컴퓨터에 인터넷선을 연결했는데요. 됐다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거기 인터넷 되냐? 사무실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지금 이런 거 이거 설교 동영상 내보내도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끌어와서 이제 제가 인터넷을 쓰고 있었는데 사무실은 잘 된대요. 근데 제 방이 안 돼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부터 끌어온 선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진 부분을 찾아요? 어디가 끊어졌는지 만져보면 알아요? 아니면 다 벗겨봐요? 선을? 새로 깔아야 돼요. 안 되는 건 버려야 됩니다. 왜 안 됐을까요? 됐다 안 됐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요, 됐다 안 됐다, 이거 정말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서비스 받으러 갔는데 꼭 서비스 센터 직원이 열어보면 다 돼요. 근데 갖고 와서 내가 하려면 안 돼요. 환장하는 거잖아요. 막 던져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혈기가 등등한가 봐요. 됐다 안 됐다 피곤한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되게 만들었으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어중간한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새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연결되어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요,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가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네. 결과만 좋으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기, 과정, 결과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정욕이 뭐예요? 내 욕망, 내 욕구, 그걸 중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주의 뜻을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리까?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계획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다 해놓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제도장만 찍으시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시작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습니다.
다독하셨습니까? 많이 읽으셨습니까? 많이 보셨습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네, 묵상하셔야 됩니다.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는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몇 시죠? 11시 48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야, 지금 몇 시니? 11시 48분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지금 몇 시예요? 그럼 하나님은 시계를 봐라. 웃기는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방법 또 한 가지. 아이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몇 시예요? 11시 48분.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시계를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가 찾아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알고 있지만 정말 모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항상 보면 남의 부인만 있어요. 자기 부인, 남의 부인 하니까 좀 거시기하네. 말씀을 들어도요,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찔러 쪼개물 당해야 되는데 꼭 들으면, 아, 이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 안 왔네. 아, 꼭 그 인간은 이런 말 할 때 안 온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기본 조건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르세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은 확신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 못했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고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했고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확실하지만 나는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난 틀려요. 다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오르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자기 부인 안 해요. 남의 부인만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5가지를 함축한 말씀이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으시길 바라고요. 동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기를 바라요. 시작부터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 되기 위해서 묵상하고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명분만 남은 자존심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자 하면 기도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40편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들으려는 자세가 좋습니다. 아니, 좋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그죠? 어떤 이야기라도 들으려고 하면 들려지고요,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제가 세미나 가면 녹음기를 항상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놓치면 나중에 녹음기 틀어서 들으면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요, 예전에 어디를 갔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책장을 넘겨도 그냥 조용히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볼펜 없어? 막 그런데 거기 바로 이 녹음기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우리가 막 웅성거리는 그런 속에서도요, 서로가 대화가 되는 거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음성의 볼륨을 가지고 대화할 때 한번 녹음해 보세요.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나중에 틀어보면요,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근데 둘이 대화할 때는 들려요. 왠 줄 아세요?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기계는요, 소음이나 대화나 똑같은 레벨로 넣어주기 때문에 나중에 틀어보면요, 소음에 가려서 들리질 않아요. 세미나 가서 누구 옆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녹음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듣고자 귀 기울이면 들려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 귀를 여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한이 본 하늘의 계시, 그것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들이 끝날 때마다, 한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은 주어지지만 들으려고 하는 자는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안 들으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지금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는 자는 믿더라. 그죠? 그런데 안 듣는 자는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죽음 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정작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듣지 않으려 하십니까? 사람도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당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듣고자 기도하고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안 닮았어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닮을 수는 없어요.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닮은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집불통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지존하고 엄위하시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니까 하나님은 절대 양보가 없고 하나님이 정한 원칙은 절대 깨지지 않고 이런 착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원칙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은 자들이 반드시 죽었나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었대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건드려도 확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은 당신의 원칙을 깨뜨리시면서까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잖아요. 불평불만, 원망, 그게 다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으로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뭡니까?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그건 하나님 뜻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하나님은 고집불통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한 원칙마저도 깨뜨려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 쓰셨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 닮으셨어요? 여러분의 원칙은 깨집니까? 깨지지 않습니까? 안 깨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원칙이 깨지셔야 돼요. 제가요, 우리 아들을 몇 번 용서했는 줄 아세요? 너 3번 기회를 줘. 너 2번 남았어? 1번 남았어? 다시 그러지 마. 3번 기회를 줘.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혈연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닮으면 이 성품이 나와야 돼요. 쓸데없는 명분에 젖어 취해 살지 마세요. 좋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지독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용서하십니까? 그리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세요? 우리의 원칙은 깨뜨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며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듣는다는 게 뭐예요? 끝? 아니요. 들었다면 그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원칙을 깨트리고 계십니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온전한 주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나라와 그의 구하면 모든 것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다른 삶이 우선이 아니라 이 삶이 우선입니다. 우선에 힘쓰면 차선은 채워주십니다.